경상도 바닷가 마을, 조선 초엽의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관아뜰에 젊은 관원 태민이 당당히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늙고 주름진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한 박대감이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대는 권세를 믿고 무고한 여인들을 겁박하고 욕보였으니 그 죄로 100대의 곤장을 받을 것이요.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젊은 관원의 단호함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대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이놈, 감히 나를 신문하겠다는 게냐. 내 놈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기억에 네 얼굴이 나칫구나. 혹시 네가 그 수진이란 계집의 자식이 아니냐? 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대의 입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자격이 없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태민의 머릿속에 어머니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바닷가 초가집에서 어머니는 등불 아래 앉아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태민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늘의 은혜란다. 하지만 그 은혜를 준 이는 네 아버지 백선비님이시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떨렸고 그때마다 태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린 그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태민은 다시 박대감을 내려다보았다. 그 늙은이는 여전히 입을 달싹이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내가 네 아비 아니냐? 어찌 아비를 이렇게 대하느냐?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비라 하셨소? 진정한 아비는 피를 나눈 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눈 자여. 내 어머니를 욕보이고 내 삶을 비참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자가 어찌 내 아비라 할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군중은 숨을 죽였고 관아뜰에는 바닷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다. 태민의 기억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어머니 수지는 늘 바닷가 마을의 은행나무 아래서 그에게 예시를 이야기했다. 태민아, 네 어미는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날 구해주셨지. 그분은 나에게 새 삶을 주셨고 너를 내 품에 안게 해주셨단다. 어머니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민은 그때마다 다짐했다. 내 어머니를 욕보인 자를 반드시 벌하리라. 박대감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다. 내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다오. 하지만 태민은 단호히 고개를 돌렸다. 여봐라. 곤장 100대를 즉시 시행하라. 포졸들이 박대감을 끌어냈고 그의 비명이 관아 뜰을 울렸다. 태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얼굴과 아버지 백선비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다독였다. 이제 태민은 그 옛날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머니 수진이 어떻게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기억은 바닷가 마을의 어두운 밤으로 돌아갔다. 그 밤 수지는 모든 것을 잃고 절벽 끝에 서 있었다. 태민의 기억은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어두운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수지는 홀로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치마자락을 휘감았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낡은 저고리를 꼭 쥐고 있었다. 이제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몸이 더럽혀진 이상 차라리 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이 낫겠지. 수지는 원래 경상도 마을에 이름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학문으로 백성을 논하고 왕의 잘못을 곧게 나무라던 고지식한 선비였다. 그러나 그의 강직함은 권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간신들의 참소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 그 뒤 수진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수진은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종문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박대감의 집으로 팔려갔다. 박대감은 겉으로는 경상도의 큰손이라 불리며 기와집을 드높이 세운 자였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추악하고 음탕했다. 낮에는 고을의 백성들을 겁박하며 재물을 긁어모았고 밤에는 여종들을 불러 욕심을 채웠다. 수지는 그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의 시커먼 눈빛을 느꼈다. 저 계집 참으로 곱구나. 박대감은 수진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수진은 그의 눈길을 피하며 묵묵히 일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는 때였다. 집안이 모두 잠든 시각 박대감은 여종방 앞에 조용히 섰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는 문을 열고 까치발로 들어섰다. 수지는 웅크린 차에 잠들어 있었으나 그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지자 화들짝 깨어났다. 대감, 이 무슨 짓이옵니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박대감의 눈은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내 마음이 외로워 그러는 것이니 나를 나무라지 말거라. 수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 치욕을 어찌 감당하겠나이까. 그녀의 눈빛은 불처럼 이글거렸으나 박대감의 손길은 이미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 밤 바닷바람은 기와집을 스치며 처연하게 울었다. 수진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새벽 수지는 치마자락을 꼭 쥔 채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어둠 속을 달려 바닷가 절벽 끝에 이르렀다. 파도가 바위를 치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덥석 붙잡았다.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요? 수지는 놀라 돌아보았다. 거기엔 헌 도포를 걸친 초라한 선비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목소리는 바다의 파도처럼 잔잔했다. 그는 백선비였다. 마을 끝자락 초가집에서 홀로 글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이었다. 백선비는 수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더럽혀졌습니다.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요. 백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씨, 그대는 죄가 없소. 죄는 오직 그 자를 저지른 자에게 있지. 내 초라한 집으로 가시지요. 거기라면 그대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요.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백선비의 낡은 도포를 덮고
그의 뒤를 따라 어두운 바닷길을 걸어갔다. 초가집에 도착하자 백선비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편히 쉬시오. 수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잠을 잤다. 바닷바람이 초가집 창호를 스치며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으나 백선비의 따뜻한 손길이 그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경상도 바닷가 초가집에서 몇 달이 흘렀다. 수지는 백선비의 집에서 물을 깃고 방을 쓸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바닷바람이 창호를 스치는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다독였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지는 장독대 옆에 쭈그려 앉아 속을 개워냈다. 가슴이 뻐근하고 낮은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일이 될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박대감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수지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흉악한 자의 피가 내 몸에 흐르다니 어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이까. 그녀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차라리 이 아이와 함께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때 백선비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은 따뜻했으나 수진의 떨리는 눈빛을 보고 근심이 스쳤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도 같았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선비님, 저는 더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자의 아이를 품고 있사옵니다. 이 아이를 낳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치마자락을 적셨다. 백선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수진의 고통이 고스란히 비쳤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진 아가씨, 그 아이는 죄가 없소. 그대도 죄가 없고 죄는 오직 그자를 저지른 자에게 있소. 백선비의 시선. 백선비는 홀로 글공부에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벼슬도 재물도 욕심 없는 자였다. 수진을 처음 만난 날 절벽 끝에서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에는 삶을 포기하려는 절망이 있었으나 그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그를 움직였다. 이 여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그녀는 새 삶을 살아갈 힘이 있지.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수진이 아이를 품었다는 말을 듣고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백선비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아가씨, 감히 청하건대 내게 그대와 그 아이를 지킬 기회를 주시오. 내가 그대의 남편이 되고 그 아이의 아비가 되겠소.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님, 어찌 저 같은 자를.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수지는 치마자락을 여미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선비님을 위해 나는 다시 살아가리라. 백선비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에는 수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향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았다. 초가집 안에는 따뜻한 등불이 흔들렸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아련히 들려왔다. 경상도 바닷가 초가집에서 수진과 백선비의 삶은 조용히 흘렀다. 그들의 혼례 이후 바닷바람이 부는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날마다 물을 깃고 밥상을 차리며 백선비의 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았다. 백선비는 책상에 앉아 글을 읽거나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진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 눈빛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봄날 새벽 초가집 안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렸다. 수진은 땀에 젖은 얼굴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바닷가 마을을 깨웠다. 태민이라 하자. 백선비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태민아. 이 어미가 너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백선비는 곁에서 따뜻한 수건을 데워 아기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할 것이요. 그의 미소는 바다처럼 잔잔했다. 태미는 초가집에서 자랐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뛰놀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태미는 말썽꾸러기였다. 백선비가 그를 가르치려 하면 그는 책을 덮고 바다로 달려갔다. 아버지, 글자는 머리가 아파요. 저는 바다에서 놀고 싶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으나 수진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태민아, 글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녀는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수진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레 병석에 누웠다. 몸은 야위었고 약을 써보아도 소용없었다. 죽음을 예감한 수진은 태민을 곁으로 불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태민아, 어미가 너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너는 백선비님의 친자식이 아니란다. 어미는 예전에 박대감이란 자에게 욕보임을 당했지. 그때 절벽 끝에서 죽으려 했으나 네 아버지가 날 구해주셨다. 그분은 너를 제 자식처럼 품어주셨단다.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태미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과 떨리는 손을 보며 그는 가슴이 저렸다. 그날 밤 수지는 태민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초가집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바닷바람만이 창호 틈새로 슬피 불었다. 태민은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백선비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태민아, 내 어미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너는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 그날 이후 태민은 달라졌다.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 새벽이면 백선비 앞에 앉아 글을 읽고 궁금한 것을 물으며 외웠다. 백선비는 그런 태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어미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태민은 책을 펼치며 다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태민은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과거 시험에 나아가 당당히 급제하였고 경상도 백성들 사이에서 푸른 옷을 입은 정직한 관원으로 불렸다. 경상도 관아 뜰에 다시 바람이 불었다. 태민은 단호한 눈빛으로 박대감을 내려다보았다. 포졸들이 박대감을 끌어내자 그의 비명이 바닷가 마을을 울렸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네 아비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박대감의 애원은 처절했으나 태민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했다. 아비라 하셨소? 피를 나눈 것만으로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오. 내 어미를 욕보이고 무고한 이들을 겁박한 그대가 어찌 내 아비라 할 수 있겠소. 태민의 가슴속에는 어머니 수진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쳤다. 태민아, 네 아버지는 백선비님이시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그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초가집 마당에서 백선비가 그에게 글을 가르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백선비의 손은 거칠었으나 그의 미소는 바다처럼 따뜻했다. 태민은 그 손길이 자신을 이끌어준 진정한 아버지의 것임을 깨달았다. 내 아비는 백선비님이요.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백선비의 시선, 멀리 바닷가 초가집에서 백선비는 관아의 소식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태민이 박대감을 신문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혀를 내둘렀다. 그 젊은 관원이 참으로 의로운 인물이야. 박대감 같은 자를 벌하다니. 백선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태민이 어린 시절 말썽꾸러기였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도 태민의 눈에는 어머니 수진을 닮은 강직함이 있었다. 수진아, 네 아들이 이리 훌륭히 자랐다.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백선비는 책상에 앉아 옛글을 펼쳤다. 그의 마음에는 태민을 향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 아이의 피를 주지 못했으나 내 마음을 주었지.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등불 아래서 태민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태민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백선비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태민은 그 약속을 지켰다. 태민은 관아 뜰에서 마지막으로 박대감을 바라보았다. 그의 비명은 잦아들었고 포졸들은 그를 끌어냈다. 태민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가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졌다. 공의는 피보다 무겁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멀리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태민은 그 순간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태민은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관에서 박대감을 벌한 후 그의 마음은 묵직했으나 한편으로는 가벼웠다. 어머니 수진의 고통을 갚았고 백선비의 가르침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었다.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였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때 주막 어귀에서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낡은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번져 있었고 아기는 젖도 먹지 못한 채 가늘게 울었다. 태민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주모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저 여인 박대감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쫓겨난 계집이라지. 아이까지 생겼는데 누가 저를 받아주겠나? 태민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절벽 끝에서 울던 어머니, 그리고 그를 구해준 백선비의 따뜻한 손길. 태민은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낡은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그대는 죄가 없소? 이 아이도 마찬가지요. 부디 이 돈으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리 큰 은혜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태민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었다. 태민은 바닷가로 걸음을 옮겼다.
파도 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다. 그는 어머니 수진이 생전에 은행나무 아래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태민아, 이 세상은 험하지만 네 마음이 따뜻하다면 하늘은 너를 지켜주실 거란다. 그 말은 백선비의 가르침과 함께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태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두 분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멈춰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은 물결 위로 반짝였다. 태민은 문득 어머니의 숨결이 바닷바람에 섞여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에는 수진과 백선비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제게 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마을 끝자락, 은행나무 아래에서 태민은 작은 제단을 세웠다. 그는 그곳에 어머니를 위한 촛불을 켜고 백선비를 위해 향을 피웠다. 어머니, 하늘에서 편히 계시지요?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눈께는 눈물이 맺혔다. 태민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기도했다. 바닷바람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날 태민은 다시 관아로 돌아갔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듣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관원으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푸른 옷의 형암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의 마음에는 어머니 수진의 고난과 백선비의 인애가 늘 함께였다. 어느 맑은 날 태민은 바닷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바람은 그의 가슴을 다독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두 분이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태민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마음은 따뜻했다. 바다 위로 은빛 햇살이 춤추었고 멀리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삶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빛났다. 그 순간 태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머니의 미소와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을 느꼈다.